우리 가족과 인사합시다. 영광의 왕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위대하고 관대한 왕이 계셨습니다. 그 왕이 자애롭게 통치하고 있을 때 이게 웬일입니까?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왕은 사신을 보내서 그 사정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사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사신을 보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왕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 왕자를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도 잔인하게 죽이고 매달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력한 군대를 보내어 복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에게는 그런 권세도 있고 그런 권능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그 죄인들을 위해서 완전한 용서를 했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의 살해한 내 아들을 반역의 대가로 삼겠다. 너희는 자유의 몸이다. 단지 너희의 죄를 시인하고 내 아들의 생명의 대가로 너희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여라. 이 말을 들은 반역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 모두를 나의 궁정에서 살게 하겠노라. 나의 상에서 함께 먹고 왕국의 모든 기쁨을 함께 누리자. 또한 너희를 양자로 삼겠다. 이제 나의 모든 것은 바로 너희 것과 마찬가지다. 여러분, 입을 다물지 못할 만큼 놀라서 쩍 벌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마디 더 합니다. 내 제안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는 않겠다. 다만 너희가 나의 제안을 거절한다면 안타깝지만 너희들은 영원한 감옥에서 슬피 울 수 이를 갈며 살 수밖에 없단다. 선택은 너희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내도 사실은 이 복음이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는데 베푸신 사랑, 이것을 우리가 은혜의 정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은혜는 사실 인간에게 하나님의, 부모님의 은혜는 좀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설명하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은혜인데요, 은혜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일반 은혜예요. 따라서 일반 은혜. 하나님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죄인에게나 똑같이 햇볕을 비춰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까마귀 새끼 하나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이처럼 숨을 쉬는 것도, 밥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도, 잠을 자고 깨어나는 것도,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받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답니다. 근데 두 번째, 특별 은혜가 있어요. 특별 은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은혜예요. 그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이 은혜 위에 은혜가 특별한 은혜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은 신학자들이 원복음, 최초의 간단한 복음이라고도 설명하면서
초대교회가 사도신경 대신 이 가장 간단한 고백은 이 고백이었을 거다. 그 고백은 간단해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이 주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데 성경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타락시킨 후에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마귀에게 하나님은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승리했다고 쾌재를 불렀지만은 그것은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 정도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해골에 그 정수리에 십자가를 꽂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것, 이것이 처음부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끝까지 성경은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역사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사건 세 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축제로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2025년 바로 예수님 성탄을 기준으로 모든 날짜를 쓰면서도 축제는 즐기지만 정말 하나님의 독생자이 오셨다라는 걸 믿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분이 말씀 한마디면 아니면 숨결 하나면 모든 군대를 다 물리칠 수 있었는데 그분이 힘없이 죽었다. 너무 이해되지 않는 사건인 거예요. 세 번째는 죽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입니다. 이 부활절도 전 세계가 축제로 하므로 많은 사람이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그 진실로 믿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의 사건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결국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으로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은 기록하였고 그 성경은 성경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의 은혜 위에 은혜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복음의 가장 강력한 요약은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이 세상,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받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끝까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기다려주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믿어지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안 믿는 사람, 믿어지는 은혜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또 교회 나와 있어도 종종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이 그런 상태에 넘어 있어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느냐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고. 그러나 성경 분명히 온 세상 만드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 어지럽히는 이단이 그때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당시 철학적 사조를 따라서 육신은 더러운 것이고 영과 정신만이 고결한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결하신 하나님께서 더러운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그것은 그냥 그렇게 눈으로 보였을 뿐이다. 그래서 주장한 것이 가현설이에요. 가짜로 그냥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영으로 그냥 그 정신으로만 고귀하게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인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스님과 좀 친해졌어요.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그만 개미집 작은 것이 있는데 그걸 선교사님이 정면으로 꽉 밟고 말았어요. 이게 뭐야? 했는데 옆에 있던 스님이 더 놀래가면서 큰일 났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살생을 저질렀으니 당신은 지옥 갈 거라고. 그러자 선교사님이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당신이 다시 윤회해서 개미가 되어서 다시 개미한테 가서 하거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거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성육신 사건이라고. 근데 아무리 가르쳐줘도 믿어지는 은혜가 없으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참 기적이구나. 예수님이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에 남은 것도 기적이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또 병든 자 어떤 병이든지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무엇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말없이 순종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모든 게 기적이구나. 그런데 기적 중의 기적은 이 모든 것을 내가 믿어짓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말이, 늘 이런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좀 이러려고 그래.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건강한 목회자로 끝까지 서 있을 수 있으려면 오직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이런 교회로서 제가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드리며 신실한 종으로 있기, 이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만 이런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저 멸류관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구도자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은혜, 오직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1507년 7월 2일) 마르틴 루터가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날이 좀 비도 내리고 아주 안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벼락이 때리는데 그 벼락이 바로 옆에 있는 친구의 청통으로 내려서 그 자리에 즉사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 사건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바로 옆에 벼락 맞아 죽은 친구. 큰 충격을 받은 루터는 어떻게 하면 내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고민에 깊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조그만 죄도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조그만 죄라도 생각하면 곧바로 달려가 계단 위에 올라가 고해성사실에 신부에게 고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계단을 내려오자마자 또 생각나서 또 올라가가지고 또 고해성사하고 또 내려오면 그 계단 이름을 루터의 계단이라고 해요. 네, 너무 자주 그러니까 신부도 그냥 야, 좀 제발 모아서 한꺼번에 그것 좀 가져오라고. 아무리 그래도 자유함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루터의 가슴에 풀붙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대답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게 정답인데요.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늦었습니다. 해야 될 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은혜,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은혜, 영광 중에 기도하시다가 다시 오실 은혜,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까 그저 좀 염치 없지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서의 요약이 아까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다면 서신서에서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종종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 전치사 때문에 선명하기도 한데요.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제가 별로 발음이 좋지 않은 걸 용서하세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전치사 by grace, 오직 은혜로, through faith,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오직 은혜가 먼저예요. 이 진리를 확증하듯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어떤 행위나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선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은혜, 오직 은혜라고 목숨 걸고 외쳤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당시에 최고의 문화생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에 아주 특심한 열심이 있었어요. 그는 확신했어요. 예수는 사생하다.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이다. 근데 몇 미친놈들이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떠들어대니까 저놈들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돌아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이 죄송해 이런 말씀, 개똥철학임에 불과함을 알고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부활하신 주님, 그 눈으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부터 쫙 꿰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을 가만히 되돌아 보십시오. 내가 율법을 알고 세상 도덕과 모든 걸 아는데 그것이 진짜 지킬 만한 능력이 내게 없다라고 솔직하게 바라보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양심대로 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어느 정도 입을 것도 같은데 그것도 사실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털끝만한 양심도 건들지 않고 이 땅을 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현주소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비답해서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이거부터 걸려요. 당신 죄인입니까? 하면 뭐가 내가 죄인이냐고. 그러나 그분들에게도 차근차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한 죄, 무엇이 살인인지, 무엇이 간음인지, 무엇이 도둑질인지 죄인일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에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그 길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도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대신 갚았다라는 거예요. 다 이뤘다, 다 갚았다라는 주님의 선언,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 어떤 사람이 무슨 말해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오직 은혜에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맨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 보면은 당신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제가 요새 교회를 좀 빠져가지고요. 요새 헌금 좀 덜 드린 것 같은데, 요즘 봉사가 좀 예약한데, 믿음이 약해졌는데. 뭐냐면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뭔가 깨우남이 없어요.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성도가 의외로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천주교랑 비교해 보면, 천주교는 선행과 공로로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착한 일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 게 아닌데 그런 이미지가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미지랑 천주교의 이미지 하면 천주교가 확실히 높아요. 이게 객관적으로. 그러면 반면에 개신교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꼭 뭐 선행하고 착하게 살고 뭐 그럴 필요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참으로 착한 일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을 밝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이 교리 때문인가? 구원의 교리가 오직 은혜이기 때문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 걸린다. 뭐 때문에 걸립니까? 대부분 사람 때문에 걸리잖아요. 야, 예수 믿는 것들이 교회 다닌다면 거짓말 더 잘해. 사기꾼도 있네.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와, 말을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냥 가슴에 가시만 그냥 저렇게 말해. 이간질, 뭐. 천국 가고 싶다면서 세상 것에만 벌벌 떨고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 유명한 질문, 순서에 대한 유명한 질문 있죠. 닭이 먼저일까, 알이 먼저일까? 뭐가 먼저일까요? 닭이라고 생각하는 분, 알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 명 선생님 있네. 근데 닭이 훨씬 많아요.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닭입니다. 네,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과학에서도 닭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닭을 만들었을까요? 알을 만들었을까요? 그럼 너무 쉽잖아.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이 땅의 모든 종교는요, 선행, 수행, 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은 만큼 선한 일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이만큼 예수님 믿었는데 나의 생각하는 것이나 품는 마음이나 행하는 삶의 열매들이 선한 게 없고 오히려 자꾸만 못된 생각, 못된 마음, 못된 행실이 더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건가? 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다윗이 떠올랐어요. 그의 시편 116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얼마나 은혜로운 고백. 우리도 똑같은 고백이잖아요. 내 영혼 사망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길에 눈물 골짜기도 많았고 넘어질 때도 많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은혜에 감격해서 다윗이 질문을 하나 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까? 우리의 질문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아직 내게 생명 더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한 남은 생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주님의 은혜로 값싸구려 은혜 만들지 않고 값비싼 은혜 만들고 싶은데 주여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질문하고요, 스스로 또 그 시편 116편에 대답을 해요. 우리 그 대답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두 가지를 하잖아요. 첫 번째 뭐예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거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심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예배를 알고 있어요. 법궤가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추는데 허리춤이 떨어지는 것도 풀어지는 것들 모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우리는 종종 주 앞에 다윗처럼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 앞에 다윗처럼 예배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번 예배 최고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가장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가장 고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그래서 오늘 예배가 내 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그가요, 이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 앞에 갚겠다. 그건 뭐냐면 자기 사명으로 살겠다라는 결심이에요. 여러분, 그의 지금 신분이 뭡니까?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목적, 너 잘 먹고 너 잘 살라고 왕 세운 거 아니야. 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다스리고 섬겨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잘 갚겠습니다.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불렀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 넘어 상속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빛과 소금이 돼서 많은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역시 같은 사명 아닐까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오직 은혜로 살아가기에 싸구려 은혜로 만들지 마시고 헛되게 은혜를 받지 마시고 더욱더 값비싼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주께서 주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까지 나갈 수 있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